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 14장입니다. 구약 성경 1324쪽 스가랴 14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 날에 네 재물이 약탈되어 네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사람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 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 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의 심이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제를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제를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제를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 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 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스가랴 14장 마지막 장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스가랴에는 8가지 환상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묵상했습니다. 환상이 등장하고 또 스가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당대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대부분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그러한 예언의 말씀, 특별히 영적으로 유다 왕국의 회복, 그 의미를 넘어서서 메시아 왕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러한 예언이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스가랴 말씀이 좀 어려운 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들은 오늘 우리 시대에만 이루어지는 그런 말씀들, 약속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에까지 이르는 그런 약속의 말씀들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될 때 우리의 시선이 좀 더 넓어지고, 지금 내 눈앞에서 펼쳐지는 일들 혹은 내 당대에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약속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스가랴를 통하여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의기소침하고 상황에 짓눌려 있고 또 희망을 갖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성전을 재건하도록 그렇게 독려했었습니다. 보이는 가시적인 건물로서의 성전만이 아니라 역시 이 스가랴 전반에 흐르고 있는 진짜 성전이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젠가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을 완전한 메시아 왕국 하나님 나라에 부르실 그 나라를 꿈꾸면서 성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무너진 성전을 회복한다는 의미는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삶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성전이 된다는 것이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보이는 성전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눈에 화려하게 보이는 것, 큰 건물, 대단한 것, 이런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예요. 믿음의 세계예요. 믿음의 삶이에요. 지금 모로코나 리비아에서 지진으로 인하여서 또 홍수로 인해서 많은 인명 피해가 나지 않았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영적으로도 그러한 현상들이 곳곳에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눈에 보기에 그러한 재앙들이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성전이 무너진 시대, 마음이 무너진 시대,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그런 시대를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마치 홍수로 휩쓸려가는 것처럼, 지진으로 무너져 있는 것처럼 그런 상황들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가랴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 그 약속의 핵심은요, 그날에 대한 약속을 기억하라. 여호와의 날에 대한 약속을 기억하라. 자, 오늘 본문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 날에 네 재물이 약탈되어 네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아멘.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리고 오늘 14장에만도 그 날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 날, 여호와의 날, 그 날.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날은 반드시 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날은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전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마음의 왕으로 주님으로
고백하며 또 자신의 성전된 삶을 세워나가는 거룩한 백성들에게는 그날이 영광의 날이 됩니다. 영광의 날. 믿는 자들에게 그 날이 없으면 무슨 희망을 가지고 살겠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께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약속의 말씀 그거 하나 붙들고 가진 수모를 당하며 박해를 당하며 때로는 육체적 생명의 위협을 당하며 순교당하기까지 그 믿음을 지켰던 그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날이 없다고 한다면, 그 날이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비참하고 절망적이겠습니까? 얼마나 허망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날을 약속했죠. 그 날을 말씀하세요. 그 날은 누구에게나 동시적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동시적으로 임하지만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그 날은 영광의 날입니다. 기다려지는 날. 그 날이 없으면 안 되는 그 날. 그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그 영광의 자리. 그런데 반면에 그 날을 믿지 않고 그 날과 상관없이 살았던 그런 사람들에게 그 날은 심판의 날, 수치의 날, 지옥의 날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주의 성도들이 그 날에 대한, 여호와의 날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는데 그 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네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재물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 재물 많다고 떵떵거리며 살았던 사람들,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모욕했던 그런 사람들 다 빼앗길 날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을 주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이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주님이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다른 거 다 얻는다 할지라도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의미는 그 날에 대한 약속을 받았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날에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에서 떵떵거리던 세력들, 이방 나라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던 그러한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요, 이 날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어두움의 날이 될 것이지만 마치 어두움 속을 헤매이는 것처럼 사실 영적으로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서 광명의 삶을 살고 있지만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세상적 시각으로 볼 때는 마치 어두운 터널을 끊임없이 가는 것과 같았던 그런 사람들에게는 영광의 빛이 비추이는 날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3절 말씀, 3절, 4절, 3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움과 같이 하시리라. 그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 그 한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산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아멘. 그때에 그 날에 심판의 날이에요. 약속 없이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했던 그런 세력들, 이방 나라들이라는 말은 단순히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사는 그러한 무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소망, 그 약속의 말씀이 또 본문에 등장하잖아요. 자, 9절 말씀, 9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아멘.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왕이시지만 그날에 모두에게 선명하게 가장 확실하게 드러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여러 왕들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자기가 어떤 제국에서 왕노릇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우상이 마치 자기들의 왕인 것처럼 그렇게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날에는 천하의 왕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시다.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나라. 우리 주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메시아 왕국에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하나님 백성들의 약속으로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하나님 품 안에 살며 메시아 왕국에 살며 안전한 그리고 평화로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며 그곳에는 이제는 더 이상 저주가 없고 평안이 있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의 평안이 서리로다.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의 이름의 의미가 바로 평화의 도시, 평화의 도시.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면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서는 완전한 평화, 깨어지지 않는 평화, 영원한 평화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 떵떵거리며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조롱하고 무시했던 그런 사람들이 받는 심판에 대해서는 12절부터 나와요. 12절,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 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아멘. 보세요. 그렇게 떵떵거리던 사람들, 그들의 제국이, 그들의 왕국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그 날은 어떤 날입니까? 영광의 날, 여호와의 날, 모든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날,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 영광의 나라에서 완전한 샬롬, 완전한 평화를 누리는 그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그 날은 이와 같이 수치의 날이요 심판의 날이 될 거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믿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흔들리지 말고 세상이 강력하게 보여도 또 믿지 않는 자들이 때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고,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 그 날에 대한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품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요, 그 날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분명했어요. 그래서 그 모진 박해를 견딘 겁니다. 수모를 견딘 거예요. 그날에 의의 면류관을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뿐 아니라 주의 약속을 믿고 사는 자들에게도 이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사도 바울의 믿음 아니었습니까? 우리도 스가랴와 같이 또 바울과 같이 약속을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언젠가 설 그날을 꿈꾸고 그날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들을 볼 때 너무 캄캄하고 어둡고 어지럽고 때로는 하나님 계시지 않은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의심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약속을 통해서 여호와의 날, 그 날이 있음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시금 내 생각대로 상황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거룩하게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여호와의 날, 그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세워주시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실 그 날을 기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 부르시는 그 날까지 그 날에 대한 기대와 설레임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또 그날에 대한 믿음 없이 살아가는 우리 인근의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말씀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연약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와 또 다음 세대를 말씀과 기도를 양육하는 교육자들과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신방 오늘 내일 205구역 진행들을 기도해 주시고 또 군복무 준비 청년들 지금 모로코 리비아에서는 재앙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지금도 죽어가고 일단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푸틴과 김정은 회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긴장이 더 고조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우리나라도 보호하시킬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도 속히 종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홀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아무리 강력하고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홀로 살아가는 인생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자녀들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그 날을 꿈꾸게 하시고 그 날을 확신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이 공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약속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